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명에 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라는 것, 이 사명감 때문에 앞으로 닥칠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를 초연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또 그것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문제를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깨달음 속에 주어졌던 그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도 사명받은 자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감 속에서 작은 그 무엇이다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 나를 위한 참 유익입니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 나를 위한 참 유익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랑 관계 맺는데 손해보려고 관계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손해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힘의 근원의 원동력은 자신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익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되게 마련인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유익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 살면 됩니다. 내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살면 돼요. 그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유익도 믿기 전과는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유익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마감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익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살던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매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뭔가 유익한 것이 있대요. 그 유익한 것을 위해서 자기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한테는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익하다는 것, 자기가 정말 인생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유익한 것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것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이 어려움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조금도 막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 중에 뭐가 가장 유익하기에 사실 죽음도 물서하고 고난도 물서하고 이 일을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21절이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초월하고 고난을 초월해서 한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수했던 건 뭐냐? 회개와 믿음이래요.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유익하다고 여기는가 하는 문제인 거지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게 유익하다라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거를 섰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마치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그가 정말 예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다고 말한 이 거짓말쟁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말을 달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짓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어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말하는가 했는데 정말 그분이 죽은 걸 내가 아는데 부활해서 지금 자기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해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해하는데 앞장섰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겪으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의 유익이 정말 무엇인가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유익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라는 건 문제를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에서 뭐 수석, 뭐 전체 뭐 수석, 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졸업할 때 되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지요. 뭐가 난리 나요? 막 큰 기업이나 막 이런 데 스카우트 해가려고, 뭐 연구소에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들 스카우트 해갈 때 대충 줘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주고 엄청난 뭐 지원을 해주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서 뭐 스카우트 되고 이 정도 되면 그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되는 거지요. 어떤 예비가 돼요? 좋은 인생이 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는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나면서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면서 로마인이란 말은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미국 시민권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오죽하면 뭐 하러 가요? 원정 출산 가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갑니까? 대단하니까 가지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이해하면 뭐예요? 일제 치할 때, 죄송합니다, 일제 앞잡이로 살면 어때요? 인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건 누리고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 그러고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건 앞으로 졸업을 하면 율법사가 된다는 이야기로, 율법사가 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서기관도 돼요. 그러면 정치적인 것에도 관여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대로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 아마 이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보장된 미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빌립보서 3장 8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아까 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유익에 따라 살아가요. 자기에 유익하다는 거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이것에 대한 것이 가장 유익한 거다로 여기고 그런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는 그 자기에게 보장된 모든 앞날의 것들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해로 여겼을까요? 답은 그 3장 8절 밑에 있어요. 뭐냐?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다 버려버리고 다 내가 잃어버리고 나 예수님 한 번만 믿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익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선택할까요? 아까 답을 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유익하다는 것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모든 것이 초점된다고. 사도 바울은 왜 이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가 깨달은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이 정말 나를 위하는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보장된 걸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직장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귀와 명예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 유익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밭을 일구던 사람, 또 하나는 진주장사인데 좋은 진주를 만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산다를 할 때는 그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컵 하나 사기 위해서 여러분 재산 다 팔겠어요? 이거 하나 사겠다고 재산 다 팔아갖고 이거 사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왜 샀겠어요? 머리에 뭐가 된 거예요 벌써? 뭐가 됐어요? 계산이 된 거 아니에요. 계산이. 뭐가요? 내 거 다 팔아서 이거 사도 엄청난 유익이 남으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지 유익하지 않다면 팔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라면 44절의 첫 번째 보면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 거다래요. 그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소유하는 게 나한테 가장 유익하다고 여기는 거래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그게 내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짐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구원은 내가 뭘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뭘 주고 삽니까? 여러분 뭐 헌신해서 구원을 사요? 돈 주고 구원을 사요? 구원은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고백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팔아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을 우리가 어떤 천국의 영혼의 삶을 살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걸 다 팔아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지금 되십니까? 그게 돼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예비된 보장된 모든 미래 다 갖다 버렸어요. 뭐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현대에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려놓음을 쓴 책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졸업하면서 보장됐잖아요. 하버드에서 이미 교수로 쓰겠다고 보장했잖아요. 근데 내려놓잖아요. 왜? 선교지로 떠나려고. 몽골로 가서 그거 선교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책을 또 썼잖아요. 책 제목이 뭐예요? 더 내려놓음.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지인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내려놓으래요. 그 더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그분이 다른 개척하는 선교지로 가서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에 초점 맞춰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시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그래서 정말 나는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분은 나를 통해 뭘 원하실까? 이 고민들을 하고 사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쁨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 받는 것만으로도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서 다르다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광의 존귀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잠시 살다 가는 이 땅의 70, 80, 100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작 70, 80, 100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부끄러우면 그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뭔가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단지 70, 80,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언젠가. 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야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명이 이끌어갑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호출을 해서 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 중에 쓴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뭔가를 자꾸 사람들이 말해요. 뭘 말할까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래요. 가는 데마다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립니다. 계속 이 얘기 3번, 4번 계속 들어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론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래서 난 가야지요. 근데 2번, 3번, 4번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피하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 피하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 갖는 게 일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오늘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받은 사명이 그런 어떤 자기 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갈 수 있었던 일은 그가 받은 사명이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는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라고 말해도 거기를 초연하게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정작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못하고 살까? 거기에는 동일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감이 내게 안 느껴지고 안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이 있다와 없다는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만 해도 2만 교회 세우기를 하는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그리고 통합 측도 많아요. 거기도 10,000 교회가 넘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교회를 다 합치면 아마 교회들이 적어도 한 6만, 7만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6만, 7만 되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6만, 7만 되는 교회 중에 자립해서 이 어떤 돈인 조금이라도 걱정 안 하고 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70%가 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의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사는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고요. 자녀들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돈이 있어서 뭘 해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지만 개척했는데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면 늘 목사님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늘 고민이 뭐예요? 매달 월세예요. 왜냐면 그걸 내야 계속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 일을 왜 할까요? 저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팔다리 병신도 아니어서 내가 나가서 노가다를 뛰면 내가 애들에게 뭘 못 해줄까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들이 그 길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1년, 2년 지난다고 1년, 2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성장해서 뭐 자립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런 어떤 보장이 있다면 가는 거 이해가 가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분은 본인이 개척하고 은퇴할 때까지 자립하지 못해서 늘 이 문제에 고민하고 살다가 은퇴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 해답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랑 함께 신학 공부한 사람 중에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목회를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그 길을 왜 같이 못 가게 될까요? 사실 저랑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다 목회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목회를 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왜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그걸 못 갈까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보면 그분 안에는 이게 사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고 야 우리가 몇 대 집안인데 목사가 하는데 너가 목사 좀 해라. 이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결국은 졸업을 안 하고 목사를 안 받더라고요. 차이는 하나예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깨닫고 아냐 모르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기가 죽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다 각자에게 어느 원하는 뜻이 있으세요. 그게 다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더 큰 일로, 어떤 사람은 작은 일로 구원한 사람에게는 구원한 사람에게마다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건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사명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다를 뿐이에요. 다 목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의 사명을 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어떤 사명을 주고 그 사명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고 나를 구원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작은 무엇 하나라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명감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말하니까 뭐 대단하고 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사명받았다고 다 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골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냥 그 10분 데리고 목회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사명은 있다는 겁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나를 통해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진정한 이 신앙의 유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는 내가 누릴 건 못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 값진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사명이라고 뭐 거창하고 대단하고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가족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가졌어요.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끌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할 때 와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걸 고백할 날이 옵니다. 원하기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